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9장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찬양하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 얻어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외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 얻어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 얻어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8절부터 2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숨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시며 필요한 순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예수의 피보혈로 무장되어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작은 예수가 되어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 교육의 문제점이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 인성교육이 부족하여 여러 부분에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성교육이 안 되면 다른 기술, 지식 습득이 된다 하더라도 사회에 나가서 사람들 사이에서 큰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성교육을 위해서는 누구나가 생각하듯이 사람의 기본 성품 바탕이 좋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품은 행동으로 말하는 그 사람의 인격이 됩니다. 성품 교육을 위한 최고의 교과서는 바로 성경이 됩니다. 그리고 성품의 최고의 모델은 우리 예수님이 되십니다. 이번 주 새벽 기도의 시간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성품 주제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월화 수목금 날마다 5가지씩 신뢰, 긍정, 책임, 경청, 성실 5가지의 성품의 덕목을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은 첫 번째 성품인 신뢰에 대하여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시간이 되시면 성품에 관한 많은 좋은 책이 나와 있으니 한두 권 사서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성품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품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러 군데 성경 말씀을 통하여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 우리 자신의 성품을 비추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품 교육의 목적은 우리 성도라면 무엇보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목표를 정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품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성품을 교육받고 훈련받으면 점점 훌륭한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악한 성품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성품을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품은 어느 정도 시간을 들여 습관이 되도록 연습하면 내 몸에 배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성품 신뢰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뢰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신뢰의 뜻은 어떤 것에 대해서 눈에 보이지 않아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을 확신하는 것이 바로 신뢰입니다. 이 신뢰도 우리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우리 자신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우리 자신 밖에 있는 이웃 사람들의 신뢰 3가지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있는 사도행전은 어떤 책입니까?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 복음을 전한 기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일명 성령행전이라고 불리웁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제자들처럼 성령을 받아서 힘있게 신앙생활을 하며 능력있게 복음을 전하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중심의 전도 기록이 나오고 뒷부분에 보면 역시 바울 중심의 전도 기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120명의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성도들을 잡아다가 박해하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저도 여러 번 기도합니다. 우리가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당정만한교회 교회 본당이 마가의 다락방처럼 다메섹 도상 성령님이 임한 그 은혜의 현장,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현장이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인천에 가면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귀한 기도원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죄수로 잡혀 다른 죄수들과 함께 로마로 가는 배 안에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불어 지금 배가 깨어지고 죽느냐 사느냐 위태로운 지경에 빠져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바울이 살던 이때에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죄수로 잡히고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로마로 가는 배 안에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예수 믿는 성도에게는 때때로 원망스러운 상황을 만날 때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신뢰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마침내 선을 이루시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성도들에게 유익하도록 역사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배 안에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로마에 도착하여 가이사 앞에 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18절과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침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아멘. 우리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 누가가 이 일행 가운데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계속되는 풍랑 속에서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사공들은 배 안에 있는 여러 짐과 기구를 바다에 내던졌습니다. 그렇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밑에 이어지는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때 바울은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제가 추측하건대 바울은 혼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오늘 이 말하기 바로 전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특별한 응답의 메시지를 들은 것입니다. 이때 바울이 일어나서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을 믿음의 말을 통해 안심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바울이 타고 있는 배 안의 모든 인원은 276명이나 되었습니다. 21절과 22절 우리 사도 바울의 심령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아멘. 사실 바울은 이미 이런 위험한 지경을 영적으로 알아차리고 백부장에게 출발 안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다른 선장, 선주의 말을 들어 무리하게 이 배를 출항시켜 지금 위험한 상황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여하튼 이어지는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 이 안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고백하는 세 가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23절, 2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24절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지금 바울도 죽음의 위험한 지경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의 메시지를 들을 때 사도 바울 안에는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강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3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의 믿음의 표현이 나옵니다. 먼저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는 하나님의 소유, 나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드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25절도 잘 살펴보시면 사도 바울의 믿음의 표현이 나옵니다. 나는 말씀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위험한 지경에 빠졌지만 사도 바울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해서 이런 위험한 지경에도 하나님의 끈을 놓지 않고 신뢰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전에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오늘과 같은 똑같은 상황 아니지만 이런 위험한 지경을 많이 겪었습니다. 한 번은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뻔하기도 하였습니다. 채찍질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수많은 강도와 유대인들의 살해 위협을 많이 받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 위기의 순간에서 건져내시고 지금까지 목숨을 유지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은 죽음의 순간 앞에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23절, 24, 25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배 안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안심시키면서 하는 말 가운데 사도 바울의 믿음의 표현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나는 말씀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26절을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하나님의 사의 메시지대로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말한 그대로 이 배는 14일 동안의 표류를 마치고 멜리디 섬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죄술도 죽지 않고 로마에 무사히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종교개혁가로 유명한 루트가 학창시절에 노래를 잘 하였다고 합니다. 남의 집 창문 아래에서 노래를 열심히 부르면 그 노래를 듣고 마음에 감동이 되면 창문을 열고 주인이 어느 정도 돈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돈을 학비에 보태 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큰 집을 찾아가 창문 아래에서 열심히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자 대문이 열리면서 덩치가 크고 흠상궂게 생긴 주인 집 아저씨가 나왔습니다. 이 루트의 마음에 저 주인이 노래를 싫어하나 보다.
두려운 마음이 생겨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쫓아와서 이 학생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이 돈 봉투를 줄 테니 학비에 보태쓰라고 오히려 장학금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경험을 기태로 루트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세상 만사가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차 보입니다. 하지만 믿음이라는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세상이 감사하고 좋게 보이며 하나님의 손길 또한 보입니다. 루트도 이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품을 훈련하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장 눈앞에 오늘 내일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죽음 이후 영원한 천국까지 바라보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코로나 시대에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안에 예수님의 성품을 점점 더 닮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풍랑을 만난 바다 한가운데서 보여준 바울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한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신뢰하며 이웃 사람들을 신뢰하며 우리 자신에 대한 신뢰도 함께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적인 무장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바울처럼 풍랑을 만난 위험한 환경을 당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게 하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월요일 한 주간의 시작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영적인 무장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이 작은 예수가 되어 우리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귀한 성품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까지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풍랑을 만난 바울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여 이 위기를 헤쳐나간 것처럼 우리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 성품을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에 대한 신뢰와 이웃에 대한 신뢰와 이 세상에 대한 신뢰가 하나님을 믿는 그 신뢰의 바탕 안에서 신뢰하면서 믿음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 당진만한 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부족한 담임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성도의 가정마다 하나님 지켜주시며 자녀들을 인도하시며 몸이 아픈 환자들을 고쳐주시고 직장과 사업들을 돌봐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코로나 종식과 온 나라를 위해서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섬기는 당직만한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교회 예언이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은혜의 담배를 우리 교회에 부어주시며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성도들 은혜 받게 하시고 성령 받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교회를 통해 받아야 이 세상에서 승리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귀한 담임 목사님 날마다 매 순간마다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불신 가족이 있다면 속히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 교회를 떠난 영혼이 있다면 속히 교회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예배드리게 하시며 다시 기도드리게 하시고 다시 성경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인생을 살아갈 때 부모님께 효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가운데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환자들이 있사오니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아픈 곳을 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강건함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 우리의 가정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직장과 사업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 의지하고 매달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두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갑자기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 큰 걱정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확진자가 줄어들게 하시고 평안한 일상을 속히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나라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고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믿음으로 열심히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가 더욱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점점 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귀한 성품이 자리 잡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불신 영혼들이 우리 자신들을 볼 때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알아차릴 정도로 우리의 말과 행실에서 귀한 성품이 묻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위해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며 모든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 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부족한 담임 목사를 지켜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의 능력과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주변에 많은 불신 영혼들이 살아갑니다.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그 영혼들을 다 구원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영혼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 임마누엘 하나님이 친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천국의 응답과 능력을 내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터 위에 주의 몸된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 개인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겠습니다.